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종말이다, 세상 끝이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세상 끝을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는지, 준비하기 전 세상 끝에 종말 때에 임하는 징조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사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래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오직 주님께 영광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늘 듣는 말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권수들 모두 다가 오늘 교회에 무엇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무엇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다 한결같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답변이 없어.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네. 교회에 나온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 왜 나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과연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에 대한 목적만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목적을 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모든 예배 시간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인생이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에 대한 목적을 갖고 예배에 임하신 분들은 성공한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해도 가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천국에 대한 목적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다른 생각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또한 누구를 만날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또한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어디를 갈 것인가 그런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자녀 걱정, 물질 문제 이런 저런 모든 문제
다 내려놓으시고 이 한 시간만큼만이라도 온팍 내 모든 전심 전력을 다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에 대한 목적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는 그냥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천국은 돈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똑똑해서도 갈 수가 없고 우리 또한 많은 학문을 통해서 또한 천국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재산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오직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이 시간 이건 누구 들으라는 소리다, 저건 목사님 하신 말씀이다 하면서 저건 목사가 살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 예배는, 그 인생은, 그 심령은 실패한 것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천국에 가는 목적을 두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 않으면 타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비나이다 하면서 자기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각자 섬기는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과 오늘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자는 것이죠. 나도 똑같이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세상 목적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보다 더 좋은 세계,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지, 세상 잘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그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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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버지 한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선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강단에서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없고 온통 그냥 세상 이야기만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세상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세상 복 받습니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은 오직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이 되어야 된 것이지, 세상 복 받으라고 목적을 두고 말씀을 한다면 그것은 한참 잘못되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모으다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도 내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형통하고 부모가 걱정 근심할 것도 없이 건강하고 하는 일들 다 잘 되고 풀려져 나가고 그렇게 해야 예수 믿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안 다녀도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면 일 원한다면 다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똑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공부 잘하고 누구는 공부 못하고 누구는 돈 많이 벌고 누구는 돈을 적게 벌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건강하지 못해서 병원 가야 되고, 왜 이런 일이 있겠냐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 다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에서 추구하는 세상 원리, 종교 심리, 종교적인 생활인 겁니다. 그런 우리는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목적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으면 그 예배는 실패한 것이고 천국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거수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세상 목적을 두고 살아왔다면 이제 그런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이제는 온전히 천국에 대한 목적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에 대한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 것 포기하라는 것은 아닌 겁니다. 이 세상 것, 내가 말씀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걸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신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시간 다른 것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목적을 두고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믿음의 것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뜨려진다는 겁니다.
우리 미리 보시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참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이 앞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고 하면서 자랑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모습 보면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 이 성전에 있는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신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너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더더욱더 주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무너질 성전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바라보면 세상 끝과 오늘 또한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끝을 준비해야 되는데 현실 문제는 고스란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내 눈앞에 펼쳐진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그러면 이 현실 문제를 외면하고 포기하란 말이냐? 그게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세상 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것 또한 포기하란 말이냐? 그것도 아닌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세상 끝을 준비하라고 하면 그 학생들에게 그 말이 막혀 들어가겠냐는 것이죠. 주부들에게 이제 어떻습니까? 주부로서 이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다들 돈 벌기 때문에 바쁩니다. 그리고 일단 끼니 때마다 끼니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세상 끝을 준비하라고 하면은 그 말이 먹혀 들어가겠냐는 것이죠. 씨알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세상 끝을 준비하라고 하면 그 또한 말이 먹혀 들어가느냐는 것이죠. 아니 세상 직장에 다니는 일로 인해서 골칫거리가 참 많은데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무슨 세상 끝을 준비하라고 하느냐 말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미선 선교회 마지막에 10월 마지막에 이제 주님이 오신다 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흰 소복을 갈아입고 이제 모든 흰 옷을 갈아입고 준비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어떻습니까? 그때 주님이 재림이 하신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모여들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모여든 그 다미선 선교에 가입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세상 삶은 다 포기했습니다. 참 멋진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죠. 그 정도는 돼야 우리 미리부터 주님을 만날 수가 있지. 근데 그날이 그들이 바라던 재림의 예수님이 오셨느냐?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몰랐던 것이죠. 아버지도 아들도 알지 못한 그날 그 재림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것을 풀어서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은 이날이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주님을 맞이하고 있었던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보란 듯이 주님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고수들 이 다미선 선교회는 한 가지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다 바쳤습니다. 주를 위해서 다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재산 모든 것 자녀들도 다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이제 모든 것에 오직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신다 하니까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어떻습니까? 또 모든 것을 다 바쳤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알거지가 되었어. 그런 그 모습 보면 잘못된 그 마지막 때에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들 종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서두에 우리가 2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 떨어지리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성전이 무너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성전이 무너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 중심이 된 그 종교의 세계는 무너져야 된다. 눈앞에 보이는 종교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다니면 세상 목적을 두고 믿음 생활하면 이게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믿음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갑니다. 무슨 말씀이냐?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어 봤자 우리 믿음들 천국 가느냐? 못 갑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 그래서 예수님 중심이 된 새로운 신앙의 세계에 들어온 그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너져야 돼. 무너져야 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죽어져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 믿음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생명이 끊어버리란 말이냐? 그게 아닌 겁니다. 내가 죽지 못한, 아직도
성품, 성깔, 성질들 이러한 것들이 죽지 않으면 우리 것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은 이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세상의 그 모든 것, 세상 끝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최고의 가치성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초점을 두고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을 지금까지 듣다 보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그러면 세상 것을 포기하는 말인가? 세상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세상 것 없이는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것을 포기하는 말이냐? 아니요. 세상 것을 포기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서 그 가치의 중심을 더 무게를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세상의 가치에 무게를 두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믿음으로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었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 가치관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 믿음으로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더 귀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징조가 보여주는 무기력한 세상이라는 이 주제가 있습니다. 징조가 보여주는 무기력한 세상. 오늘날 이 천재지변이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정말 어느 나라에는 무더위로 인해서 그 혹사에서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는 너무나 비가 많이 쏟아져서 어떻습니까? 그 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산사태가 나고, 그리고 또한 물난리로 인해서 물이 휩쓸어 가서 그냥 죽어버리는, 그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서 얼마 전에 일본 나라는 많은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 천재지변,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또한 어느 나라에는 그 모습 볼 때 그냥 북극에서는 이제 눈이 녹아내리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온난화되어 가고 있는 이 지구,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모든 생태계는 파괴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각자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지구 지키기는 급급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내가 먹고 살기 바쁜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산 동네 서울 강남구, 그 강남구의 서초구에 있었던 그 내렸던 폭우, 우리가 이미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지만, 이런 그 폭우가 내리 쏟아졌을 때에 그 잘 사는 동네도 뭐 손 쓸 수가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폭우가 쏟아졌는데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잘 사던 동네라 한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그 비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잠겨버렸습니다. 이런 모습 볼 때 단지 과학자들은 어떤가 자연재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겁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그 재해, 하나님의 그 손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외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쏟아붓는데 거기에 누가 사람이 손을 쓸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는 누가 말릴 사람도 없다, 예외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고창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창군이 좋은지 몰라.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야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뿐이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다 사라지고 온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일어나는 천재지변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은 무기력한 세상이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래,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라 할지라도 뭐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 누가 손을 쓸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도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볼 때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지하차도에 지나가던 차가 다 수장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서 지하차도 지나던 그 많은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누가 뭐 여기에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누가 손을 쓸 수가 있냐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세상 사람들이 손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믿음생활 그래서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면 그것은 다 헛것이다. 그것은 그렇게 외치는 그러한 목회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할 일들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다른 목적을 두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데 모든 예배 시간 때마다
우리 건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그 사람한테 잘 보여봤자 내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없어요. 우리 믿음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 그 목적을 두고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되지,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다니면 그 인생은 인본주의 신앙이고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라보았다가 어떻습니까? 실망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관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부탁하고 싶습니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회 다닌 것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닌 것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 지켜서 우리 믿음들 주님 오신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은 순간인 겁니다. 이 순간에 누가 당할 재간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어느 누구든지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끝까지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오직 예수님께 두면서 예수님이 들고 오신 것이 그 참된 복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미 세상 끝에서 있는 자 우리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에게 굳게 서 있는 기존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대신 참된 복의 세계를 굳게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참된 복음의 세계 굳게 세우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세상 것은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종말은 단순히 심판이란 의미에서 해체와 파괴라는 시각으로만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종말이다 라고 다들 표현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한 사람이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이 종말은 해체와 파괴라는 시각으로만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만이 남는 것이 종말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세계만이 남는 것이 종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말이 옵니다. 종말이 온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말이 오면 다 무너지고 파괴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종말은 바로 그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종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은 그래서 이미 이 세상 이별한 사람,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인생의 종말을 했을 때 그 죽음의 세계를 넘어가서 새로운 세계가 그들에게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나는 안 죽는다라고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종말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종말은 새로운 세계가 지금 서간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세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죽습니다. 죽는데 죽으면 새로운 세계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세계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갈래 길로 나눠진다겠죠. 그 새로운 세계는 영생토록 사는 겁니다. 두 갈래로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지옥에서 영생하느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것은 본인들이 선택하는 길입니다. 천국에서 영생하기를 원한다면 오직 기쁨만이 밖에 없는 그런 세계, 그러나 지옥은 고통이 끝이 없는 영생의 세계에서 산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살겠느냐는 것이죠. 백발백중 우리는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누림만이 있는 새로운 세계가 날마다 펼쳐지고 달마다 새로운 가일이 맺혀지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세계, 영생의 세계, 이렇게 된다겠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은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럽니다. 이렇게 뭐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또 한술 뜨면 뭡니까? 혹 살아있을 때 종말이 이르게 되면 그때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막연한 기대로 또 신앙생활합니다. 거기에 더더욱더 더 이제 어떤가 한술 더 뜨는 사람은 뭐냐? 어차피 종말의 때를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때를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내 믿음 자리 지키면서 종말을 준비하면 되지 않느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외쳐왔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맞는 말이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종말의 때를 알 수가 없어. 근데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선 선교처럼 어떤 몇 날 며칠 몇 시에 우리 주님 오신다, 그 날을 정해놓고 세상 끝을 기다렸다가 오셨습니까? 아니요. 잘못 헛다리 짚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말의 때를 어차피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히, 부지런히,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 내 믿음 자리를 지키면서 종말을 준비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왜 답변을 못해? 맞아요? 틀려요?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성실히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이것을 종말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내 믿음 자리 지키면서 종말을 준비하면 된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우리 것들 더 성경적으로, 하지만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은 무너짐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 믿는 믿음의 심령들이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아직도 내가 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 것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헛것입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것들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해요. 다시 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종말에 따르면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열심히 믿음 생활 하다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내 믿음 자리 지키다가 주님 오시면 그때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무리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믿음 자리 지킨다 해도 그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 미리고들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무너져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것을 종교생활 하는 것이지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예배 드린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 들어갈 생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직도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주장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는데 주님은 그런 자, 아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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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버지 한 뜻대로 사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어요.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 아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려면은 천국에 대한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 해야 돼.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으면 내 생각, 내 주장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순종이 뭐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기존의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 있는 것으로 세워지는 작업을 진정한 종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믿음의 것들, 새로운 것을 세워가야 되는데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종말로 준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내 고집, 이것을 무너지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목사, 그걸 바라보면서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신림교회, 그게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인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이거 다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게 뭐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 없습니다. 내 생각하는 것은 이건데 다 반대야. 부닥치고 있어. 이 부닥치는 것마다 내가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속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바라보면. 더군다나 교회 식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크게 교회를 짓다 보니까 그 큰 교회가 이제 그것을 원금도 분말할 것도 없고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해서 그 교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는데 그게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이단들에게 넘어간다니까요.
왜 이단들에게 넘어가는지 몰라. 그렇게 좋은 교회를 지어놓고는 이단들에게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헛된 짓거리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왜 그런 헛된 짓거리를 했느냐는 것이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교회 그냥 사이즈가 크고 교회 건물 좋게 지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교회가 무너지고 예수님 중심이 된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세워져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그저 눈앞에 보이는 교회만 사이즈만 크면 다들 뭐 큰 교회 다니면 뭐 한 자리 하는 것처럼, 작은 교회 다니면 업신여기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 다 그 신앙생활이 뭐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헛것만 추구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쓸데없는 짓거리를 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쓸데없는 종교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배 드리러 나온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천국 가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중심이 아니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중심이 아니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예수 중심이 아니면 무너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똑똑하고 지혜롭게 이런 저런 일들 처신 잘하고 모든 것 인맥관계 잘 이루어져서 이끌어간다? 아니요.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면 모든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다 그렇습니다. 무너진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단들에게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가면 우리 미래고스들 환난 중에 있어질 일들이 15절부터 28절까지 주어집니다. 환난 중에 있어질 일들을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이제 또 말씀을 전할 텐데, 환난 중에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니까 넘어지고 무너지고 넘어가고 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단들에게 넘어간답니다. 판을 치고 있는 오늘날 우리 고창군에 있는 구원파와 신천지, 그들은 대놓고 이제 전도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왜 무너지고 넘어가느냐는 것이죠. 이단들에게 넘어가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다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 이거 보셨는지 모르지만 1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몰려다니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 몰려다니는 모습이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징인 겁니다. 이러한 것에 휘말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면 우리는 살아갈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그들의 생명과 안식이 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몸담은 이 세상도 생명과 안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았을 때 거기에는 생명과 안식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로마 정권이 주후 70년경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무너졌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생명과 안식으로 여겼던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오늘 우리가 몸담은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도 언젠가는 생명과 안식이 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있어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평안과 행복을 얻고자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세상 것으로 일시적인 안목으로는 얼마든지 평안과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토록 우리를 평안과 행복으로 이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모두가 지나가는 것들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7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외형은 다 지나간다. 그래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뭐라고요?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입니까? 이 세상은 다 외형은 지나감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내 손에서 사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이 어떤가 사라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몰라. 우리 심지어 돈 주머니에 이제 돈을 넣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뺐는데 돈이 빠져나가 버렸어. 근데 분명히 돈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없어졌어. 그러면 그게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 돈이 아까워갖고 그냥 잠을 못 자. 그냥 그것도 요즘 돈은 어떻습니까? 큰 돈이지 않습니까? 5만 원짜리야. 차라리 1,000원짜리 빠져나갔으면 그나마 덜한데 5만 원짜리가 빠져나가서,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안타까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속상해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세상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경험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함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잠시 잠깐뿐이다. 아시겠습니까?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천국은 이미 너희 심령 속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천국이 너희 심령 속에 이미 임했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이 천국이냐? 아니요. 보니까 지옥이야. 보고 왔나요? 싸우고 찢고 뽑고 난리 버거지 피우고 세상 걱정 근심으로 이거 살아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 삶이 다 지옥이야. 이미 천국은 너희 심령 속에 임했던데 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천국의 삶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 내용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지나가고 사라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하는 말씀이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것들로 모래알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사라질 뿐이란 겁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서의 우리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이 단적인 증거란 것이죠. 우리 세상 끝은 죽음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죽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한 징조들을 통해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결국 확인되는 것은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를 보며 살아가는 신자입니다. 그러면 종말의 징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클라이막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종말의 징조 첫 번째, 시작. 세상만을 보면 예수님의 존귀함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심령 상태입니다. 이게 종말입니다. 뭐라고요? 세상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존귀함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세상 것이 더 커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더 쉬운 예로 돈이 더 커 보입니까? 예수님이 더 커 보입니까? 말하지 마세요. 본인 스스로가 심령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돈이 더 커 보이는 오늘 우리들의 심령, 이게 종말에 일어날 우리들의 심령 상태입니다. 종말의 징조입니다. 나의 그 모습이 바로 종말의 징조를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존귀함은 사라지고 있어. 예수님이 그게 안 보여. 그냥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인다. 돈만 있으면 다 돼. 만몬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 우상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을 원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원하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원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더 원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 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복 추구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 것 거저 주어진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원하고 있는 그 모습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세상 종말의 징조입니다. 종말의 징조가 내 심령 상태에 그대로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예수님의 세계보다는 돈으로 사는 기존의 세계를 원할 뿐이다. 돈이면 단이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세계보다 돈이 더 커 보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거 뭐 두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것은 여러분 앞에 계속 드러나고 있는 세상 끝의 징조입니다. 이 세상 끝의 징조가 오늘 우리 심령 상태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이 세 가지가 묻어나고 있는데, 이런 심령 상태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 말씀입니다. 못 들어가요. 그 징조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일 뿐임을 자각하자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어떤 것도 지나가게 하고 또한 사라지게 하는 힘을 누구든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들까지도 지나가게 하는 힘에 밀려서 함께 지나가고 사라질 뿐이란 것이죠. 우리는 이런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그 같은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영원한가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 것을 부여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한 그 묵상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 부르며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세상은 같이 읽어보자. 시작. 세상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신자는 예수님을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며 예수님만 원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그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건세입니다. 그거면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닌 겁니다. 이 말씀처럼 이러한 세상에 우리는 예수님을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오직 우리 믿음으로서 예수님만 원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된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용기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목적을 두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지, 세상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면 종말의 징조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지만 세상 것을 원하고 있어. 그런 자는 아쉽지만 안 됐지만 듣기 거북스럽지만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목적은 천국 가야 돼요. 진짜 천국 가야 돼.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좋은 날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얼마나 귀합니까? 단데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는데, 육신을 생각하면 마음껏 가서 누리고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할 수가 있는데 일도 할 수가 있는데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해온 우리들의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온 이력이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세상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세상 복을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이제는 청산하고 영원한 세계 천국에 대한 목적을 갖고 이 자리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것들 세상 것 죽는 그날까지 부러울 것 없이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 누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바로 그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천국은 내가 침노해야 됩니다. 그건 다른 것도 없어요.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 것들 천국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천국이 없으면 뭐라고요? 재난과 환란이 시작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는 자, 그게 달리 표현하면 불순종하는 자, 우리 믿음의 것들 재난 중에 있습니다. 환란 중에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이 세상 이별을 할지 몰라. 그 끝은 나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는 그 순간 그 종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우리 믿음의 것들 나 좀 살려달라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만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모든 예배 시간 때마다 그 마음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 우리들의 심령 상태를 바라보았을 때 고스란히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앉아있지만 세상 것을 원하고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 것을 원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음,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돈이 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세계보다는 돈으로 사는 기존의 세계를 더 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께만 모든 것을 마음을 온팍 쏟아붓는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 세상 끝 종말 때에 우리 천국에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